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세운 사람 두 번째 시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을 한번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큰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 용량을 교회가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활기가 있죠, 활기가.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하는 곳에는 항상 굳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올림픽 선수단이 와가지고 메달도 따고 하는데 애들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웃어라 그래서 웃었는데, 셀카 찍는데 웃어라 그래서 웃었는데, 자기 나라에 북한에 돌아가서 걔들이 징계를 받는다 그래요. 왜 웃었냐, 그죠? 왜 웃었냐? 왜 희죽거렸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법 아래 꽉 옥죄에 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웃잖아요. 그냥 웃잖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누구든지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교회에 있다. 그래,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기냐.
이것을 너희가 한번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알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와야 돼요.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이 그냥 혼내고, 나 오늘 목사님한테 혼났어. 목사님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육입니다. 사랑으로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곳에는 항상 풍성하죠. 교회도 오고 싶어지고, 뭔가를 내가 자꾸 내놓고 싶어지고, 베풀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또 날마다 모입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교회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을까?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타이타닉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귀족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했을 때 귀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건져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믿음을 내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교회 안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교회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맨날 나보고 혼만 내고, 어떤 권사님이 맨날 그냥 일만 시켜먹고, 그런 경험을 하지 말고 일을 시키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졌다.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고 사랑의 몸이 되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맨날 장로파, 무슨 목사파, 무슨 집사파 싸움하고 서로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델로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다. 자기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바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교회다.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내가 소속된 교회라는 표현이지만은
실제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왜? 주님께서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핏값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뭐 노인이든지 병자든지 뭐 건강한 사람이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뭐 인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핏값을 통해서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샀다라는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핏값으로 산 교회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교회에 함과 같이 하라. 이 말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고 주셨고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해라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아들을 내어주는 거고 예수님은 교회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죠.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시면서 세워진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피로 세운 교회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오늘부터 교회 세웁시다 해서 의사이차해서 기도해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아멘. 자신을 내어놓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수 사랑 교회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자들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돈 사랑합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돈 생겨서 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온갖 고초를 겪고 그것이 내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 피땀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가 없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공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교회 사랑법은 자신을 내어준 거죠.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 교회 사랑법은 주님의 교회 사랑법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죠? 주님의 교회 사랑법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아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교회 사랑법은 어떤가? 바울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제 두 번째 쓰는 편지인데,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썼다 그래요. 눈물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바울이 흘리는 눈물 자국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흘린 핏자국을 보아야 되고, 고린도후서 이걸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고 고린도후서 1장의 전서를 읽고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참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썼구나. 여기에 눈물 자국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뇌를 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눈물 흘리며 염려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만약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교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거기
27절부터 보면 같이 시작.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릇노라. 위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 앞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외의 것은 고사하고 뭐 거기 더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말이면 내 마음에 그래도 억압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즉 마음에 걱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스무나 교회가 잘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 이렇게 사랑했으면 눈물로 편지를 써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이러한 큰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진짜 고민이 있는데 진짜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냐면은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님 찾아봐요. 2장 17절. 같이 시작.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려온 그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자랑할 것인데 너희가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이다. 내가 사랑한 그 너희가 자랑이다. 내가 사랑한 교회가 자랑인데 내가 어느 정도 교회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바로 너희 믿음의 제물, 그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쉽게 말하면 내 피를 뿌리고 드려서라도 너희가 제대로 서기만 한다면은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겠다. 내 목숨을 들여서 우리 주님이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은 나는 기뻐하겠다. 그럼 너희들도 기뻐해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율법에서 말씀한 강령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게 교회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늘
이 바울이 염려하고 마음에 억눌림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라야 되죠. 이 교회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도록 내가 자라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내가 자라지 않고 남 자라는 것만 보고 있으면 교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자라자. 아멘. 그 자라야 이게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회사가 볼트와 너트를 만들어요. 이 볼트와 너트는 기계를 결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트와 너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볼트는 10인치짜리고 볼트는 10인치짜리고 너트는 8인치짜리라면은 이 볼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야 되죠. 결합을 연합하고 결합을 하려면은. 근데 너트는 크고 볼트는 적어요. 그럼 들어가긴 하지만은 고정을 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볼트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너트 역할을 한다면은 같이 성장을 해서 결합을 해서 그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알맞는 너트가 되자. 내가 알맞는 볼트가 되자. 아멘. 교회 볼트와 너트가 뭐냐 이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분이 교회의 볼트와 너트가 뭐다라는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볼트와 너트가 제대로 맞아야 결합을 해서 기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어디까지 커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다.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27절에 에베소서 5장 27절에 우리 어디 갔냐? 넘어갔네.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특심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서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란 사람끼리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찾을 때도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 맞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또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잘 세워집니다. 맨날 눈만 뜨면 싸움이나 하고 서로 욕하고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도 바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끼리 결합되고 연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도태되지 말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 교회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말로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필요도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인식, 이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교회로 향해져 있을 때 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신앙이 교회에 대한 신앙이 세워지고 그 신앙을 따라 주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나에게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부르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